교회에 가서 작은 불꽃처럼 피워 참으로 확산시켜가는 아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 귀한 중세 교회사를 네 번째 강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섭리하셨는가를 살피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진리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네 번째 우리 강의 같습니다. 첫째는 세계교회사업, 또 교회사의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세 교회 사를 얘기했습니다. 중세 교회. 그리고 여기에 중세는 뭐냐? 중세와 중세 교회사. 사실 중세는 중세 교회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선교를 얘기했습니다. 선교. 중세가 500년부터 1500년 우리 그 개혁을 하기 이전까지를 이제 중세사라고 그러는데 약 1000년 동안 중세가 어떻게 기독교화되느냐. 중세 그러면 기독교화된 그 지금 유럽 있잖아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문화적인 발전이 중세예요. 다른 나라에는 중세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물론 중세라고 역사적으로 표기를 하지만 중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세. 그러면서 교회 영향력, 그것이 중심이 된 그 시대사가 바로 중세예요. 그 중세는 이 교회가 주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중세입니다. 그리고는 이 중세가 어떻게 기독교화됐는가? 물론 그 323년에 밀라노 청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화됐지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배경적으로 영향력을 준 그런 그 모티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이 중세 안에 로마가 망하잖아요. 로마 전성시대가 있었고 패망시대가 있었는데 이 패망시대, 전성시대에는 교회가 뭐 어디든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이 패망시대에 가서는 상당히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도 바뀌게 되죠. 밖에도 오게 되고 또 한 곳에 머물기도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발틱스 시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발틱스 해 연안의 3개국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발틱스에서 있었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됐을까? 이건 제가 지난번 여러분 그 강의를 읽어보시면은 이게 불확실하다, 확실치 않다. 그때는 이 기록 문화가 그렇게 국가 아니면은 조그마한 부족들에게는 이 기록 문화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겨지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다시 그 발틱스 자그만한 그 해에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되죠.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됩니다. 그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죠. 캐톨릭,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구교랍니다. 구교. 우리 개혁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황이 중심이 되는 이 캐톨릭만 그 당시 존재했지. 우리 오늘날 개혁교회,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 물론 캐톨릭 교회라고 붙이죠. 교회라고 붙이지만은 우리들의 교회 개념과 그들의 교회 개념은 다릅니다. 이 캐톨릭이 제일 여긴 것이 타락의 원인도 됐지만은 정치화된 거예요. 그 정치화되면서 이 권력이 오죠. 권력.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 분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이 분리가 왜 중요하냐면 보존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보존. 이게 결탁되면은 보존이 안 돼. 서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강의로서 네 번째 강의로 수도원을 하는데요. 수도원. 이 수도원 역사가 교회에 미친 영향. 이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전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 학기 속에 한두 번 정도 강의로서는 다 알 수가 없죠. 그저 중요한 개념만 우리가 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수도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수도원의 그 기원은 잘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기원은 잘 모르고 구약에서부터 수도원이 시작이 된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수도원 제도가 있었다는 건 없어요. 기록이. 없지만은 성경 역사 속에 그 수도적인 그런 어떤 그 형태, 그런 그룹, 그런 공동체 그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66권, 39권을 쭉 구약을 한번 훑어보세요. 그런 게 있었는가. 그러나 어떤 하나의 어떤 건물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그 수도원적인 그런 경건 생활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엘리야의 그 아합에게 쫓겨나서 했던 그 그리시네가의 삶, 이게 뭐 며칠 그게 아니에요.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 주님과 어떤 어느 누구와도 침범받지 않는 그런 단독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가끔 보면은 이삭도 광야에서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했다. 그때 그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이제 올 때에 리브가 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혼자 그 광야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자기 아내들 사람을 위해 사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규범에서 이탈한 하나의 수도적인 그 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그 제로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세례 요한도 보면 광야에서 어떤 그 뭐 구울에서 잤는지 상당한 오랜 기간 거기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이나 장소 뭐 이런 것은 이렇게 그 성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의 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죠? 그러니까 무리가 생겼으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소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생활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도원적인 모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주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그 유대교 집단들도 하나의 자기들이 잘 믿어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수도적인 연모된 수도원적인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에 와서 그게 수도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양을 갖춘 거지 그 이전에는 그런 용어라는 게 없었다면, 다만 그러한 그것이 발전이 돼서 수도원적인 그래서 점점 해서 수도원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의 시작이 없으면 시작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없으면 시작을 못 하잖아요. 많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뭔가 확실한 뭘 붙들어내잖아요. 찾아내잖아요. 그 수도원도 역시 구약에서부터 경건하게 살려면은 이러한 삶이 필요하겠구나. 엘리야적인 삶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거기서 찾아오는 걸 찾아가지고 발전시켜 가는 거죠. 또 중세 시대에 혹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제 그런 시대를 자꾸 거쳐서 하나의 그 공동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그때는 개인에게서 또 좀 더 큰 어떤 단체로서 또 세력을 갖추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력적인 어떤 그 모임으로서 이게 점점 발전해 갔다. 그러면 이런 그 배경을 두고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수도원은 어떤 형태로 세워졌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수도사와 수녀가 되는 길, 또 중세에 가장 영향을 끼친 수도원, 이 베네딕트 수도원 요거 하나만 제가 하고 프란치스코 수도원 요거만 잠깐 말씀하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그러면 요즘 여러분 이 시대의 수도원이라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그렇죠. 기도원이 수도원. 그럼 수도원과 기도원의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 수도원과 기도원의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 수도원은 묵상, 기도원은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수도. 간단하게 말해서 수도원은 아직 못 가봤어요. 여기 그 수도원을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잘. 자기 수도원은 일단은 이혼자라야 돼요. 미혼자. 미혼. 예, 미혼자. 아, 미혼. 이혼 미혼 결혼하지 않는. 결혼하는 사람, 미혼들 무소유, 무슨 예. 저라고 비슷해. 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 그러고 자급자족 침묵, 자급자족은 나중에 그거 이제 나중에 나와요. 지금. 침묵. 예, 침묵. 어. 뭐 그 다음에 순명, 오직 순종하는. 순종하는. 그 다음 제 기도, 기도. 물론 기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지만 필사도 있어요. 필사. 그 다음에 노동도 있었지만은 이 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노동을 왜 하냐라면은 이게 수도원이 역사라는 게 그래요. 150년, 한 200년 정도 그 시대가 딱 들어가면은 타락이 돼요. 그래서 이 수도원 하나의 운영 법칙이 달라집니다. 법칙.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노동을 하지 않고 여기 이제 이걸 그 신부와 수녀 이 제도도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이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의 몫이고 예.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이 되면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자마자 오늘 아주 죄송한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옷도 여러분에게 옷을 제가 써놨습니다. 예. 옷도 남들과 다르게 없어요. 예. 예. 네. 그 수녀들은 그 얼굴에 두건 옛날 우리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두건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 일단 앞을 가리는. 예. 근데 그 모자를 써요. 모자를 써서 얼굴을 창을 이렇게 내가지고 얼굴을 다 못 보게. 물론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얼굴을 상대방이 바로 못 보게 쪽에 가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은 복장을 하고 예. 검은 신을 신고 어디서 누가 봐도 수녀다. 아, 수녀다. 예. 아, 저 사람은 수도사, 신부다. 또 있지만 수도사도 있어요. 수도사. 그럼 수도원에서 또 하나의 그 수도를 하는 자를 수도사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정수리에 탁발을 합니다. 탁발. 일부러 밀어요. 예, 밀어요. 아. 그 이거는 뭐냐면 자기 부정입니다. 모든 정욕으로부터의 부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 중세 시대는 그 교회 중심이었고 성직이 하는 그 어떤 성공의 길이면서도 그 수능 하나의 그 존경의 대상입니다. 네. 그는 권력에 존중하는 것하고 또 다른 어떤 거룩한 면에서의 존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낳으면은 신부가 되기를 바랬고 수녀가 되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식이 신부가 되면은 그 가정이 달라져. 가문. 수녀가 되면 그 가정이 달라져. 왜? 존경이 존경.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릴 적에 신부로 바칠 수도 있고 수녀로 바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때는 존경, 존중의 대상이 됐다.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또 여기에서 수도원에서 그 가르치는 이 수도원은 하나의 이 규범,
혹은 법칙, 성경에 법칙이 있죠. 예. 예. 성경은 하나의 교리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정해진 게 없어요. 수도원은 영향은 구약에서부터 쭉 신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왔지만은 수도원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아게 베네딕토스다 혹은 아스 그 뭐야 성 뭐지? 성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다. 예, 프란시스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신앙 예. 그게 나중에 그 프란시스코 개인이 프란시스코 수도원이 됐을 때 하나의 규범이 돼요. 예, 예. 그렇게 발전해 갔다. 이 사람이 하던 대로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파들이에요. 파들. 아버지. 예. 그 모든 수도원 신부가 원래 파들이죠.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 수도원 원장도 파들.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이 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수도원, 그 수도원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마다 수도원의 특색이 뭐다? 달라지죠. 자, 그럼 만약에 그 황제와 이 베네딕스 황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수도원 정말 하나의 어떤 국가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영향이시죠. 영향이 있는 좋은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수도원을 지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신앙은 없지요. 신앙은 그냥 좋다는 것뿐이지 이 프란시스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경건성, 하나의 또 신앙의 삶, 그리고 그가 보았던 성경적인 정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름의 어떤 신앙의 삶, 이게 그에게는 없죠. 예, 예, 예. 없고 다만 돈만 내 가지고 수도원 세워서 이 나라에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신앙적인 정신 있는데 예. 신앙은 그걸 보여줄 만한 그걸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없.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라면 이 사람 나름의 여러 수도원적인 그런 규범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 그 수도원을 운영해 갈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럼 그렇게 됐을 때의 병폐와 여기에 있었을 때의 병폐, 좋은 점 나쁜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럼 아게 돌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모든 수도사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존중의 대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황제의 그 가족들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기부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나? 끝나지 않지요. 자연히 관여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엔 순수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본질은 없어지고 타락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150에서 200년 정도만 그 정신이 유지되다가 타락하고 또 다른 어떤 요즘 말하면 큰 교에서 갈라나가는 거죠. 갈라나가서 또 새로운 수도원을 그 새로운 수도원이 또 조금 이렇게 하다가 또 발전하면 또 타락. 이게 중세 수도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면서 뭐 전공이 아니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덕분에 공부를 하지만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예, 예,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혼합되고 타락됐어요. 예. 그걸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이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 국가의 재건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미국의 회복의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제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두고 봐야 되는데 거기는 벌써 250년이 지나가잖아요. 건국. 근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이제 120년, 130년 그 사이. 그럼 130년 속에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이제 돌아갑니다. 기도원이. 예. 여러분 저는 기도원 생활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도의 그 연세에서는요. 다 기도원 한두 번을 가봤어요. 가서 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됐을 것이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 잡고 뿌리 뽑아야 된다면서 또 애를 sus을 것이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추억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70여 세가 됐는데요. 이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준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것과 아까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수도원은 이거지만 기도원은 뭡니까? 기도원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도 있지만은 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성령 충만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뭐냐? 기복신앙이 있죠. 예. 네. 신사도 운동 같은 위험한 예. 영적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도 있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당신은 정립이 된 게 없어요. 비판하는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립이 되는데 비판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 아이에는 나름의 어떤 자기들 세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합쳐진 그런 어떤 형태의 기도원 생활이에요. 그 기도하면 은혜는 충만히 받는데 그 신앙이 자칫하면은 성경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원 가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우리 교회 은혜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제가 이거 교회를 배워야 된다.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지, 그죠? 예배당. 예배당에서는 예배 드리는 당, 건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몸. 몸이라. 아멘. 몸. 예. 우리는 이것도 맞지만 여기에 중심을 두면 안 돼요. 여기에 중심을 둬요. 아멘. 이건 교회는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이 교회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교회 가서 뭘 우리는 발견하고 체험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근데 예배 드리는 자체는 누구냐? 내가 주체지요. 내가. 예배당은 내가 주체지요. 아니, 교회는 내가 주체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셔야 아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요즘 자꾸 교회에서 뭐 싸움도 나고 뭐 고함도 치고 이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교회는 여러분 옛날 제사 제도였을 때 성전에는요 마당도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렇죠? 예. 마당 못 들어갔지. 제사장에 음. 뭡니까? 그만큼 거룩히 보존하라는 거. 아멘. 그만큼 거룩히 보존하는. 근데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다투고 뭐 변론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거. 주여 아버지.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렇게 만들고 아멘.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 희생하신 제사 드린 곳이다. 아멘. 이걸 강조해요. 예배당이 맞아요. 건물이 맞아요. 옛날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천 이것도 참 하나님 섭리라는 게 그래요. 하나의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고 교회 있었죠. 성전 하나님이 충격을 이렇게 줄여주셨어요. 성전에서 막바로 교회가 되면은 막 혼란이 오겠죠. 예. 바벨론 포로를 통해 가지고 회당을 지켜.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는 해야 되는데 성전을 못 짓죠. 허락을 안 하지. 거기에 제사를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있으며 제물을 해갖고 그걸 바칠 수 있어요. 그 성전은 아무리 짓는 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규격대로 지어야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성전을 없으니까 회당을 지어. 그 회당에서 뭐 했느냐? 단 하나. 성경을 읽고 감동받은 자들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예. 그래서 주님 당시에도 그 시대도 주님 회당에 가셔서 예, 가르쳐. 그날 누가 은혜를 받으신 분 나오셔서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나가셔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말씀을 강조하실 때 많은 자들이 듣고는 저게 위냐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럽에 가가지고 그 어디야 제가 저 기억이 안 난다. 거기 가서 강론을 했는데 그날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도 다시 와서 강론해 주십시오. 그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는 막 공격했죠. 예. 바울을. 그러니까 회당은 교회와 성전의 반반이에요. 유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 뜻을 찾지만은 예배 형식은 없었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배가 있지요.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드러냈어요. 신약에 보면. 예배를 드려서 예배는 뭐냐? 제사죠. 보입니까 이게? 제사라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누가 드려주셨다? 예수님이 드려주셨잖아요. 아멘. 예, 드려주신 것을 우리는 그 제사를 드려주신 제사를 감사해서 아멘. 내 몸을 내 산 몸을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바친다. 이거는 제물로 바친다는 게 아니라 헌신으로 바쳐드립니다 하고 하는 것이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럼 기도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기도원이 지금 타락됐잖아요, 그죠? 기도원에서도 뭐 이런 말 했으면 뭐 신학교니까 상관없지만 기도원에서도 특히 이런 물질 조심해야 돼. 남녀 관계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타락. 근데 사람이 타락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이게 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멘.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요즘은 기도원이 텅텅 빌고 어디 가도 뭐 기도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강남 기도원 옛날 순봉 기도원에 가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강남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강남 금식 기도원이 조그만 했을 때는 꽉 찼어요. 근데 크게 지어가지고도 꽉 찼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요 텅텅 비었어요. 예. 그 큰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여. 안타깝게 그지. 그러면 누가 다시 찾아가느냐? 찾아갈 영역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없어요. 그걸 데리고 가지고 불을 붙일 만한 영역이 저한테도 여러분 없다고. 수도원도 그렇게 해서 점점 망한 거예요. 일목요준. 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개론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뭐든지 교회도 하나의 그 이제 되돌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되돌이가 어느 시대가 지나가면 타락하고 또 그 타락에서 다시 또 새로워지는 어떤 단계에 네. 들어서게 되고 아마 교회도 조만간 또 새로운 어떤 출구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 교회가 있었잖아요.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약 1500년 만에 종교 개혁이 있었듯이 지금 그 시대가 이제 1500년이 다 돼갑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여러분에게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면으로 중요한 과목이지만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왜 문을 닫아야 되고 기도원이 왜 문이 닫혀져야 되는가. 오늘의 기도원인데 오늘의 수도원인데 주여. 주님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절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속적인 것들을 주여. 절대 아버지여 이걸 우리가 배격하고 배척하고 우리 스스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단한 그 길을 본받고 따라가는 수도원 최초의 그 세우신 분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갔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후 세대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타락의 길을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었듯이 오늘의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잘 지켜 주님의 뜻을 보존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신학원이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갈 아멘.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특별히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신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시간이